오늘 우리는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시를 자신의 경험과 인생에서 배움을 통하여서 이 시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으며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각 속에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것은 사상과 철학 속에 나온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였기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유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37편 1절부터 3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이며 그것들이 오고 있음 알고 그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믿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에 두 발을 대고 사는 자입니다. 이 땅을 디딤목 삼아 살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며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의 괴리감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이고 늘상 우리 안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고 생각해서 되새김질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 속에 봉착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담고 늘상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하여 이런 문제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면 시편 37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아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할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할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에 뭔가 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에요. 두 번째 그의 마음에 불편이 생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할 때문에 시기가 난 것이에요. 이 문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불평하다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complain이라는 의미가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렇게 표현되진 않아요.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급해하다, 초조하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악을 행하는 때문에 마음에 초조함이 생긴 것이, 조급함이 생긴 것이에요. 안절부절 못하겠는 것이에요. 마음이 심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마음이 한편에 조급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불안한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저주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라고도 하기도 하죠. 다윗의 시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악인의 악을 형통함을 보지 마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시옵소서.
불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쓸어버리시옵소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저주시를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시기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가슴에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악을 볼 때에 못 참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도 악을 미워해서 그런 탄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초조해하고 조급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보며 공의가 그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 아주 법을 어기면서 교묘하게 아주 악하게 살아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잘 사는 데 볼 때 우리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쓰여진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잠언 24장 19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분을 품다는 것이 하라라는 동사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악인이 행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불평한다는 단어와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행악자들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초조해하지 마. 조급하지 마. 안절부절하지 못해. 그러지 마. 근데 뭘 보고 안절부절하고 할까요? 공의가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런 것이. 나보다 더 잘난 것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에요.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려움 없이 살아요. 부러울 만큼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시편 37편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초조함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악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못된 것이야 하고 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밖에 소득을 얻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들이 행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더 좋은 데로 가는 거 같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문제들을 눈앞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들은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인을 잘되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게 돼요. 이건 평생에 우리가 못 고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한다고 그래요. 본문의 시기라는 것은 열렬히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의 형통함을 보고 열렬히 내 마음에 사모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초조해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속상해. 나는 안 되는데, 내 사업체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되고 평안한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만 하면 괜찮아요. 괜히 속상하고만 마음에 속상한 거 끝나면 괜찮아요.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렬히 나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열렬히 사모한다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쫓아가고
쫓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쫓아가며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따라가는 내 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통,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고 그런데도 그냥 살아.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때 나는 신앙과 내 믿음과 현실 속에서 이 괴리감 속에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이 그들을 쫓고자 원하는 그들의 삶들을 따르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단어가 시기하다는 것이 열렬히 사모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야기해서 불평하다는 말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하라라는 단어에 기원을 두고 또 다르게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되는 의미로 번역되는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본문에 보면 경주예요. 보행자와 경주라고 하는데 내가 지쳐 피곤해. 그렇다면 네가 말과 감히 네가 경주할 수 있겠느냐? 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경주하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동사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악인의 행함을 보고 불평할 때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냐면 경주하는 것이. 악인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신앙인이 있어서 왜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된 줄 아십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이 사람이 회색지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 부류에 들어가려고 우리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잘 사는 거 볼 때 속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이 시기심이 드는 것이에요.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잘못된 경주자가 되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가리키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21장에서 다윗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는 사울 때문에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놋땅이라는 곳에 가요. 놋땅에 갔는데 놋땅에서 자기와 함께 소년들과 함께 그 땅에서 들어갔을 때 배가 커서 굶주립니다. 그 놋땅에 가서 아이두베의 아들인 아히멜렉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냐고 묻고 거기서 진설병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놋땅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인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제사장에게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고 거기서 그가 제국하는 떡을 먹게 됩니다.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근데 그때 이 도액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갑니다.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당신을 피해서 놋땅에 왔습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검까지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놋땅의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 불러서 내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를 찾아서 지금 그를 내가 없애려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다윗을 돕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을 지켜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죽였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누가 제사장을 다 죽이냐면 바로 이 에돔 사람의 이 사람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피난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예요. 악인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지금 칼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의 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이 도액이.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근데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없이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며 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에 불평과 초조함과 왜 나는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생을 해야 되지? 이유 없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며 내 생명을 찾는 자를 피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해버릴까? 나도 그냥 하나님 없이 살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주하는 것이. 잘못된 경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하되 바른 경주라는 자들이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경주하도록 부르심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서 우리는 이 경주에서의 의미, 왜 경주하게 되면 피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못 가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많은 것들을 끊어내며 삽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이 있을지라도 불의한 것이라면 탐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분복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병이건 때로는 물질의 문제이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것들을 사람으로 해결하려 하며 사람으로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또는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성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려 할 때 우리의 당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 그들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향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20평의 아파트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20평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그럼 아파트를 집 한 채,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은 3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럼 3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20평 가진 사람이 꿈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30평 가진 아파트 가진 사람은 4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기는 불평합니다. 초조하죠. 불안합니다. 4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따라 다릅니다. 강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 다릅니다. 불행한 것이. 여러분, 행복 지수를 보면 행복이란 것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행복이란 치수로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행복을 계산할 때에 원하는 것 마이너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100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이라면 나는 50% 불행한 것이. 만약에 원하는 것이 50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불행해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금욕적인 것으로 인생을 우리가
그러면 금욕을 해야 되냐? 내가 비소유, 무소유를 해야 되냐? 나는 것이냐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윗은 여러분에게 무소유, 비소유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비를 보면 소비에서 이게 생활 소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 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할 때 우리는 생활 소비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과소비, 충동 소비, 그 다음에 생활 소비, 그리고 생존 소비가 있습니다. 과소비는 뭡니까? 막 사는 것이. 충동 소비는 뭡니까? 내가 충동이 돼서 막 사는 것이. 홈쇼핑만 보면 막 사들이는 것이 충동 소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과소비할 수도 있고 충동 소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무슨 소비냐면 생활 소비를 하지요. 생활 소비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존 소비는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될 것만 사는 것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꼭 있어야 될 것만 사는 것을 생존 소비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또한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생존 소비, 생활 소비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하라는 것이 그냥 내가 금욕주의적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거가 없는 것이에요. 금욕하십시오, 무소유하십시오, 비소유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비소유, 무소유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또 안절부절하지 않게 만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아멘. 한글 성경이었지만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에요. 본문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불평하고 또 시기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않고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임을 당해요.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푸른 쇠같이 쇠잔할 것이. 풀은 비만 오면 쑥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그 풀은 속히 배임을 당하며 속히 마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너희는 인생은 풀이요 너희 인생은 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저절로요? 아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것들을 마르게 하며 그것들의 영광을 시들게 함이라. 시듭니다. 마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렇게 합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있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아무리 버티고,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서 권불10년이라고 하죠. 권불 10년. 권세 아무리 해봤자 10년이라. 권불 10년. 여러분 그럽니다.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봤자 70, 80이에요. 눈꼴 쉬운 사람, 눈꼴 시려서 못 보게 한 사람 아무리 오래 봤자 20년, 30년이면 그 꼴 안 봅니다. 그 꼴 안 봐요. 제가 전에 노인회 갔을 때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막 노인들이 여기 이 지역의 노인들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고 뭐하고 뭐 아는 척하고 막 그럽니다. 막 얘기를 해요. 거기서 목사님도 얘기하면서 와 저분은 보니까 저분은 누구고 저분은 저렇게 살았고 저분은 뭐고 저분은 뭐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뭐 대단하다 어디 뭐하다 뭐 이렇게 아들이 뭐하고 있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 자랑을 목사님들 자기 교회인들 자랑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했으면 앉아서 10년 후에 저분들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년 후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15년 후에 이 자리에 저분들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다 쓸데없습니다. 눈꼴 씌운 거, 시린 거, 꼴불견 10년이면 끝납니다. 길어봤자 20년이면 안 봅니다. 왜요? 끝나요. 끝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잠시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가 문제죠. 누가 영원히 존재하냐가 문제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불평하지 마, 마음에 조급하지 마, 마음에 불안하지 마, 시기하지 마. 내가 열렬히 무엇인가 그들을 사모하여 쫓아가지 마. 왜냐하면 풀은 쇠자나서 금방 베어버리고 꽃처럼 그 영광은 시들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추구할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본문에서 의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다 신뢰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행복감,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행복감과 안정감 또한 평안함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을 얻을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의뢰하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행복감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안정하게 주시는 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불평과 너의 인생의 시기심을 가지고 열렬히 악한 것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시릴 때에 그리고 꼴사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플 때에 시덥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에 너희 마음이 그래서 불안하고 너희 마음이 초조할 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깐이야. 그래봤자 10년이야. 그래봤자 15년이야. 그래봤자 20년이야. 그들이 아무리 영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베어버릴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의 행복이야. 내가 너희의 평안이야. 내가 너희의 위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생깁니다. 사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냐면 세상의 것들을 먹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처럼 여호와의 성실을 내 먹거리로 삼는 것이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압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실이라는 것이 누구의 성실이에요? 나의 성실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실이에요? 그분의 성실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이 뭐예요?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을만 하신 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자에게 의무를 다하는데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강한 자가 어떤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베푸는 자비, 호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히 우리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성실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충성이 더 크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왜 음식물에 비유합니까? 그 음식물은 먹으면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에너지, 힘을 주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고 살아갈 능력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먹거리로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먹거리로 삼는, 먹으라는 의미를 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4절과 5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무엇을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우리는 오해하지 맙시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말은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37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실을 먹거리 삼는다는 것은 자꾸 그분을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실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눈꼴 사나운 자가, 또한 내가 꼴보기 싫은 자가,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자가 형통한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래,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창하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이 저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 순간 길면 10년 20년 그들이 평안하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저들을 마르게 하면 곧 말아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행복이신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쇠잔하지 않고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선한 싸움의 경주예요.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기 위해서 경주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경주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경주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안절부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야 돼요. 안절부절하지 못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시기가 있어야 돼요. 더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군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섬길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본받고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경주는 그리스도를 닮는 경주고, 우리의 경주는 하나님 말씀을 위한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바른 경주합시다. 바른 비교를 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으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이 살아났던 것처럼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희는 그의 성실하심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는 자임을 잊지 말라. 너는 경주하되 세상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경주하는 일로 부르심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경주하며 시기하며 우리 마음에 불평하되 그리스도를 더 닮는 일에 불평하며 시기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고 약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